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봤다고 말하냐면 게바가 봤다. 그리고 12제자가 봤고 그 후에 500명의 사람들에게는 한꺼번에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그 후에 나도 봤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 말하냐면 본 사람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없대요. 세상에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깝깝하죠? 내가 봤는데 없다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한 사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냐면 당시에 국가에 반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를 모독했을 때 그때 십자가형에 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실 때 패가 붙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 반역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을 따라다녔으니까 나도 똑같은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도 일으켰잖아요. 또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사람 고쳤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호산나 호산나 한다. 자, 호산나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건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진짜 잘했다. 더군다나 그 제자들 가운데 내가 누굽니까? 으뜸이에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잡혀서 로마 병정에 끌려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감추고 싶었단 말이에요. 행여라도 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알면 어떡하지?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묻혔고 3일이 됐습니다. 시신으로 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갈릴리에 이제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보고 평안하냐 이러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보고 분명히 운명하셨고 분명히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도 보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었어요. 봤습니다. 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광경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 가서 우리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맞더라 메시아인 거.
그분이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메시아다가 말한 말이 맞습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았다는 말을 딴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돌아섰네. 또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5,000명이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 예루살렘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자, 앞으로 너희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단 말을 다시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체포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나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나 알지 하는 거예요. 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핍박했고 스데반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그 일에 일조한 사람이 나였고,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고 해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내가 달라진 거야. 그분이 메시아더라고.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메시아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인데 내가 봤는데, 더군다나 내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답답하다. 그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자,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눈여겨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렵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 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기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제 그 종교 그 지파가 파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리새파, 또 하나가 사두개파가 있어. 이게 양대 산맥이야.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뭘 믿죠?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뭐만 빼고 믿는 거예요? 부활만 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부활을 빼고 믿으면 뭘 믿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현세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현세주의자. 현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전부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죽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조들이 고린도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안에 보면은 에피큐리안 학파라고, 이것은 쾌락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복잡하게 사냐?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니까 이 몸뚱이 하나 즐겁게 살자. 그게 쾌락주의자로 에피큐리안이라는 학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조들이
또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잖아요. 자, 어떤 이제 이론이냐면, 어떤 한 이론은 뭐냐면 육체는 더럽다. 그리고 뭐만 거룩하다? 영만 거룩하다 하는 학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 육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육체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학파는 뭐예요? 영은 없어요. 육만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사상 이제 논쟁들이 많았던 이 사회가 고린도 사회예요. 자, 이 사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라는 거지. 자, 우리가 육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되면은 육체도 부활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이미 가 있는 거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그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거고,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샘플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베다니에 사는데, 이 3남매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만 가시면 딴 집 안 가요.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늘 머무시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어.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한 번에 달려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민기적 일부러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안 오시고 이미 오실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하는 겁니다. 나흘 되도록 안 오신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 됐으니까 베다니가 먼 거리도 아닙니다.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었습니다. 왜요? 안 오셨어. 안 오시는 바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지. 그게 어디 있냐? 그 주님이 가니까 이미 무덤에 다 묻혀 있어요. 여러분, 나흘 됐기 때문에 시신이 다 이제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나사로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야 하고 뭐라 말합니까? 불렀잖아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그때 나사로 뭐라고 성경이 동인체로 나오더라 그랬어. 그러면 베드로도 봤죠? 그렇죠. 베드로도 봤죠? 도마도 봤죠? 다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는 놀랬어요. 놀랬는데 여러분, 놀랬다고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놀란 거로 끝났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의 사건으로 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가서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우리가 봐도 괜히 민기적민기적다가 안 가시더라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야.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때 어느 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응답 안 된 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든 적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난 시험 든 적 있어. 하나님과 그때 한동안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굉장히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 마음에 하나님 꼭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바람에 한동안 참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하나님이 아는 척하면 내가 모른 척이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요? 이러려고 이러신 거였는데 내가 참 몰랐네. 그 식으로 지금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놀래기만 했어. 흥분만 했어요. 감탄만 했어요. 의미를 몰랐어. 뜻을 몰랐어.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건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뭔지 아십니까?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14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시험 들 사람 한두 사람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는요, 이게 우리 인생에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지. 자, 베드로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렸어. 뭐라 말합니까? 우리 선생님 똑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매달려 있으랴. 나를 거꾸로 매달려라. 더 힘들게 죽었어요. 근데 왜 기쁨으로 죽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야고보 보십시오. 야고보 첫 번째 순교당 어떻게 당합니까? 참성을 당했어.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꺼이 갔다니까. 왜요?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 계신 곳에 간다기 때문에 기꺼이 갔어요. 토마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인도에 갔다가. 여러분, 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움을 당해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 물려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간 건데, 만약에 오늘 말한 대로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삶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런 우리가 보면 다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가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오늘만 왔습니까? 지난주도 오셨잖아요. 우리 오늘 권산에 한번 교회 오시려면 여러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시면 2시간 이상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먼 거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활의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 앞에 나서 매주마다 부활, 주일이 뭡니까? 이 부활절 아침 아니에요 오늘이.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매주 나오시는 거잖아요. 매주. 그렇죠? 어떤 데는 추운데도 말이에요 덜덜 떨면서 오는 거고요. 어떤 데는 우리 교회 냉방이 또 난방이 안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달 돌동동 굴면서 추위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헌신도 하죠. 봉사도 하죠. 자,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세상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실제적으로 살리신 적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응? 그게 다 거짓이야, 이게 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만 거짓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다 거짓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일부 때 날짜를 잘못, 내가 1984년인데 3년에다 제가 1985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신학교를 제가 졸업하기 바로 직전 1984년 12월 23일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사실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핵을 앓았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고 4월 초에 결핵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 당시에 한 학년이 이제 진급을 되려면 57일 이상 되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을 휴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꼬였어. 내 살 인생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길을 내가 가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는 초기에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 길에 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친구들이 가끔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변방의 북소리래.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신학교 다닐 때는 날 잘 몰랐대. 존재감이 없었대.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1984년 12월 23일 날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이, 내 가치도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을.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힘들기도 하지요. 어렵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요? 내가 봤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사도 바울은 다메섹만 생각하면 가슴이 짜릿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만난 날이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 풍랑에 일어서 배가 파서 죽을 뻔한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미움을 사기도 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가 생각나요? 다메섹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저는 내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날 생세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까지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15절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다. 이게 내 평생의 구절이야. 마치 야곱이 루스에서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라 가는 그 길목, 알 수 없는 이 길, 불안한 이 길, 막막한 이 길, 나 홀로서는 이 길에 섰을 때에 루스라는 그곳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 어쩌면 망망대해 같은 곳에 그 망망대해에 돌 하나 있는데 거기 내가 서 있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봤으니까. 자, 16절 18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이게 13절 똑같은 얘기야. 이게 반복했어요 지금. 13절 나오고 16절 다시 썼어 바울이. 왜요? 뭔가 이게 강조하려는 거죠. 그럼 뭘 강조하는 것인가?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결국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했다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삶을 살아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믿음도 다 헛돼. 우리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 교회인데 예수 믿는다니까요. 지금 믿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그 믿음은 다 헛거라 그 말이야. 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뭐래요? 바울이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18절은 뭐라 말합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망했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번 명절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번 명절 너무 좋았대. 근데 예수님 우리는 보니까 최악의 명절이야. 자,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딱 한가운데 주일이 딱 있어. 토요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일이야. 그리고 월요일이야. 가운데 딱 있으니까 어디 가려고 그래도 못 가. 여러분 그러시죠? 만약에 어디 갈 마음이 있었다면. 저도 보니까 중간에 딱 있어서 아무 데 갈 데 없더라고. 그래서 이 서울 시내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잘 봐요. 뉴스에 보니까 인천공항이 인산을 이루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 이제 긴 휴일이 가지고 여행을 가더라고. 우리는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요. 여러분 다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갈 데 없었던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갈 데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갈 데 많지요. 많다고 그래줘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 할 얘기 있어요. 갈 데 많은데 안 가고 온 거라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말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애끌할 때도 있고 말해요. 막 헌신하고 새벽마다 나와요. 여러분 새벽 잠 없어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잠 없어 나오는 사람 없어요? 잠을 깨우고 나오는 거라고. 남들 잘 때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 먼 거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먼 거리에서요 차를 몰고 오는 분도 있고요. 차를 몇 번 갈아타며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죽었어. 보니까 끝이네. 부활이 없는 거야. 그냥 흙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덤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 걸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다 헛된 거라는 거야. 예? 그렇죠?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뭐하다고요? 불쌍한 사람이래요. 불쌍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따 끝나고 옆 사람은 잘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당신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봐도. 예?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예? 여러분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한 번도 다른 데를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저는 청년기가 없어.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제 3학년 되니까 전도사래. 전도사가 꼭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어른으로 사는 거야. 그 신학교 졸업하고 났더니 교회에서 이제 뭐 속회도 맡고 또 이제 신방되다 보니까 다 교인들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야. 그런데 다 전도사라고 다 뭐라고 그래요? 아들 같은 아들 뻘 되는데도 이게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다 전도사님 이러네. 그게 뭐야? 나는 청년 시절도 없어요. 그냥 바로 청소년기에서 나는 장년기로 넘어왔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없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얼마나, 저도 봐요. 여러분, 나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 더군다나 바울은 보십시오. 담에서 또 예수를 만나고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도 못했어. 시간이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죽었는데 없어. 여러분, 불쌍한 사람 하나둘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불쌍한 사람들 하나둘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은 사람은 누굴까?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은 사람이 제일 나은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겉봐라 내가 없다고 그랬잖아.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데 오늘 설교는 19절까지거든요. 여기까지 끝나고 그냥 돌아가면 참 우리 허망한 거야. 그런데 20절이 있더라고. 다음 주 볼 건데 20절이. 여기에서 단어 하나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 중요한. 그게 뭐예요? 그러나 이러잖아.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그러나 그러잖아. 이 단어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야. 맞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 절대로 헛된 거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 절대로 헛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코 불쌍한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절대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낙원에서 천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다. 이 소망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앞부분에 이랬다 할지라도 이렇게들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 아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가슴 설레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